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쩌면 성경 66권 전체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의 말씀이라 그 성경을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 불리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잠언이고요, 두 번째는 욥기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사실 오늘 이 구약성경 지혜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귀한 그 인사이트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책인데요. 설교 서두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책에서 제가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제 것인 것처럼 그냥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좀 먼저 소개하고요. 송민원 목사님이신데 시카고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책을 내셨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책의 내용을 좀 읽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서 세 가지 잠언, 욥기, 전도서에 대해서 참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셨다 싶어서 이 책을 참 귀하게 읽고 오늘 설교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것이 신학이 되기도 하고 성경 공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알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어떤 파워가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의 지혜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리 알아봐야 우리는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송민원 교수님은 아마 한국말로 번역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사실 좀 칠판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세 권 가운데 잠언서가 설명하고 있는 지혜가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일정한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낮과 저녁,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 날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오늘까지 이런 일정한 패턴, 아침과 저녁, 첫째 날이 둘째 날이 되고 365일 1년이 2022년, 2023년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한 가을이 있다는 그 패턴이 지나면 반드시 춥고 배고픈 겨울이 돌아온다는 이 패턴, 이런 모든 것은 성경 잠언서가 전하는 지혜인데 그것을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 마음을 지켜야 행복하다라는 그 텍스트는 그 잠언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떠나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찾아가서 옆에 앉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형제를 잃은 아픔의 눈물입니다. 사실 그분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계속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의 눈물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잠언이 말하는 이 규칙적인 패턴 말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런 세상의 지혜, 인과응보적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지혜인데 이 규범적인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려면 젊었을 때는 하염없이 건강하고 70, 80, 90, 100세에 가까울수록 점점 그 수명이 줄어들면서 이 패턴으로 인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인 패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그 지혜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해 보이고 깨끗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야. 그것은 그른 것이야.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윤리적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 정내미가 좀 없어 보이죠.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욥기 같은 책이죠. 폐암에 걸린 원인을 흡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생을 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잠언이 설명하는 규범적 지혜라면 이 규범적 지혜로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 목사님 설명으로는 반성적 지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 막 그 피부를 쥐어장으로 긁어가면서 이러면서 친구들이 오죠. 친구들은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로 이 욥을 평가합니다. 너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넌 마지막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너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은 너가 지은 죄의 결론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 친구들은 여전히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대표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마치 세상의 과학, 이게 무슨 양자의 법칙, 물리학에서 말하는 법칙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고,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난주 집사님이 오늘 참 나오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크고 깊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전도서는 그렇다면 어떤 규칙과 패턴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욥기라면, 욥기 말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 전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 이런 지혜를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지? 이제 좀 코로나도 풀리고 지금 이렇게 반주자가 다른 데로 떠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떠나야 될 사람도 잡아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박사과정이 끝나버렸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 규범적 지혜로 바라보면 내년쯤 더 찬양단도 많아지고 막 해서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저희 지방에 저와 똑같은 나이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작년부터 제가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암으로 계속 투병하고 계셔요. 회의와 모임에도 못 나오시고 저도 무엇라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의사가 도저히 안 되고 오히려 암세포가 더 커지고 뼛속까지 다 전이가 돼서 저랑 나이가 똑같은 분인데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의사에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의 텍스트들 해볼 거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건 아쉽다 이렇게. 이틀 전에 미국에 계신 제 선배 목사님이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지난 금요일 사실 의사로부터 최종적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몸에서 발견된 암은 현대 지금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의 이 상황을 드러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규범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반성적인 지혜로 그렇다면 그런 예외가 있는 것도 좋은데 왜 그런 예외가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맞다. 그것은 너에게 지독한 경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너의 몸속에 아직 50밖에 안 됐는데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엄청난 너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전도서는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가 너의 인생을 너가 가진 현미경과 같은 너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현미경 대신 너의 카메라의 렌즈를 줌아웃해서 저기 멀리 산 위에서 너의 인생을 내려다보면
가끔씩 저는 비행기를 타고 타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제가 탄 비행기가 몬트리올 공항으로 딱 올 때쯤 되면 말이죠. 저는 늘 좌석을 제가 고를 수 있다면 비행기 왼쪽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몬트리올에 딱 오면서 성 조셉 성당의 종탑이 딱 보이면 그 옆에 제 아파트예요.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제 아파트가 보이는데도 참 그게 좋더라고요. 몬트리올에 돌아왔다. 너가 현미경 같은 눈으로 너의 문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쭉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아라. 너가 경험한 그것, 너의 인생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 하나만도 안 되는 것이다. 50세의 암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이 이 큰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는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작은 것. 다르게 말하면 너에겐 처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 왜 성경은 하나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지혜서를 구약 성경, 특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규범적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일정한 패턴을 알아가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배우면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직장에 한번 나가 보시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배운 것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다음 지혜, 반성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오늘은 좀 더 깊게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테니까 좀 더 깊게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맞아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규범적 지혜 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준에 맞는 레벨의 믿음이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뭐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다음 단계의 지혜 한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점밖에 되지 않는 이 큰 스펙트럼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전도서, 오늘 본문 전도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쪽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이쪽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자재로 쓰이는 목재입니다. 사실 저게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저게 먹감나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가 정말 위험한 게 잘 부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감은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털어서 따는데 감나무 가지가 잘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가지에 빗물이 스며들면 그 빗물이 나무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고 그 나무의 세포질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썩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나무 중에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크게 오랫동안 자란 나무를 먹감나무, 먹물로 쓴 것처럼 안에 무늬가 생겼다 그래서 먹감나무라고 하고, 이게 가구나 식탁이나 테이블을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쓰이는 나무 종류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규범적 지혜,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나뭇가지가 끊어지고 그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 들어와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고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로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깨끗한 나무로서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도서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또한 저렇게 나를 모든 상처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진지한 표정을 한번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요,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찰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베델에 오시면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찰을 아무리 찾아와도 스님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한 말씀만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 스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고는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번 절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 부처 상 앞에 가서 3000번 절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보시죠. 가장 먼저 스님을 만나기 위해 부처,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감리교는 종교다원주의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냥 예화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시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처상 앞에서 3000번 절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안 하는 것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3000번 절을 시작하면서 한 10번 정도 하면 힘든데,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0번 정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씨,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후회도 되고, 처음부터 시작한 게 후회도 되고 의심도 들고, 이걸 하면 정말 만나줄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200번, 300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한 1000번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공이 생겨서 무심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한 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100만 31 뭐 이런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 3000번의 절이라는 횟수와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고, 한 1000번 정도 지나가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100% 여전히 신뢰도 못하지만 절하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습관도 되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무심의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0번을 마치고 스님에게 갔는데 스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단 한마디만 해주셨다고 합니다. 잘했어.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내가 3000번 절하며 여기까지 온 모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3,000번 절하기 전에도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저 스님이 아니라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해줄 것 같은 그 말인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에 성전에 찾아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영어로 미팅, 미시 아니라 인카운터. 영어 단어를 좀 다르게 써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내 안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만나는 거고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 responsibility라는 영어 단어는 response, 응답에서부터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인카운팅, 사건을 일으키는, 용서가 가능한 사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사건, 잘 참고 다시 견딜 수 있는 사건, 또다시 새로운 것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막연한 소망이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처나 아픔, 규범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눈물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스쳐가는 모든 상처와 흔적이 아름다운 무늬가 될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현미경이 아니라, 독사 같은 현미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눔에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12절 말씀 읽으면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마음껏 온전히 누리십시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한국말로 어쩔 수 없이 그것 말고는 더 좋은 번역이 없겠구나 싶은데 말이죠. 헛되고 헛되다고 자꾸 말하는데, 제가 이 송 교수님이 써놓은 원고를 제 원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찾아서, 헤벨, 전도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인데, 그 헤벨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필요 없는 그런 의미로서의 헤벨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가 지금 그렇게 집착하는 거 그거 헛되다. 죽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헛되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헛됨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성전에 일찍 오신 권사님과 잠깐 인사하면서 일찍 오셔서 손을 악수를 했는데 손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세요? 일찍 오셔서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위협이 되지만 내리는 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름 없는 볼품, 봄꽃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로 너 참 예쁘다 말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디선가 불어와 내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자락에도 우리는 모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눈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봄이 오면
우리 주변에 이름 모르게 피어나는 꽃들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아까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우리 이상엽 집사님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없고입니다. 있고 하실 분 하셨죠. 없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만날 땐 행복한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면 그만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중전마마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아니면 당신 떠나고 나면 내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고백이 어쩌면 우리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중전마마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주님께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책인데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의 말씀,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